몇 년 전 중국 상해에 가서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념관은 중국 상해 홍구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 그 공원을 걸어서 기념관을 가는데, 그 공원이 무척 넓은데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서 운동을 하는 모습이 좀 이색적이었습니다. 어떤 그룹에서는 같이 맨손 체조를 하기도 하고 또 에어로빅을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자기 개인 운동을 하기도 하고, 어떻든 참 많은 분들이 그 공원에 와서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 모습은 그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산에 가면은 등산하는 분들, 또 공원에 가면은 산책하는 분들, 또 저희 동네에도 내과 뚝방 옆길을 가보면은 자전거 타는 분들, 걷는 분들, 저마다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을 만나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은혜고 복인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병을 얻게 되면은 내 자신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생명의 수완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 또 운동, 또 마음가짐을 우리가 잘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한 분 가운데서도 참 시골에서 어렵게 실이 공부를 해서 서울 시내 호텔 지배인까지 되어졌는데, 또 대학 교수를 하겠다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위 공부에 힘쓰더니 너무 과로했는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공부하는 가운데서 병을 얻어서 겨우겨우 학위는 받았는데, 학위 받고 나서 한 1, 2년 만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을 보면서 참 공부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건강해야만이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건강에 유의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만 달려가다 보면은 참 이런 어려운 일들이 주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건강이라는 정의를 우리 단순히 우리의 몸이 튼튼하고 병이 안 낫도록 해서 건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가리켜서 건강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은 튼튼하고 병이 안 낫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 정신, 자세가,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온전히 건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바르고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신이 잘못되고 삐뚤어진 경우들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비교의식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건강치 못한 사람입니다. 내 외모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 어떤 집안 환경을, 또 지식 수준을,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이라든지 또 직장이라든지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은, 다른 사람과 좀 나으면은 우쭐해지고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기 쉽고, 또 다른 사람과 좀 못하면은 그만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고 열등의식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독특한 존재임을 알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정신적으로 모든 그 면에 있어서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또 생각하는 이런 자세도
그의 정신이 건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말끝마다 불평, 불만, 짜증을 부리고 작은 일에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릴 줄 모르는 이런 분들은 뭔가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정신적으로 건강치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분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다 사람은 같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기 능력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에 맞도록끔 적절하게 이 능력을 주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만하거나 또 스스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5달란트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장사하고 활용해서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고 남겨진 그 5달란트를 보너스로 더 주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는 내게 주어진 분복인 줄 알고 2달란트를 갖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활용했을 때에 그도 배로 남겨 주인에게 가져갔더니 주인께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칭찬과 또 보너스 남은 것까지 네가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불평 원망하면서 그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짜증을 부리면서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뒀다가 가져갔다가 책망 듣고 있는 것도 뺏겨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게 주어진 분복인 줄 알고 많든지 적든지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런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정신건강이 참 중요하죠. 의학자들은 우리 육체적인 건강은 전체에서 한 25%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75% 정도는 그의 정신이, 그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 건강으로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은 건전한 정신에서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체 건강, 정신 건강 우리가 참 중요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세계 모든 보건기구에서는 이런 것들이 온전하면은 건강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한 가지 더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사람이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하셨고 또 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성경에는 속사람, 겉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겉사람은 우리의 보이는 어떤 육체, 우리의 몸, 이것을 우리가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우리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혼, 이걸 가리켜서 속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겉사람 육체는 내 속사람 영혼이 거하는 하나의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의 주인이 떠나면은 집이 허물어지듯이 내 인생의 집되는 이 육체 안에 내 진짜 나 속사람 영혼이 거할 때에 나는 살았다 하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느 땐가 내 속 안에 있는 진짜 나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게 되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돌아가셨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주인 잃어버린 이 육체는 썩어지고 냄새나게 되어져서 우리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껍데기 집에다가 많은 치장을 하고 집만 건강하면 되는 줄 알지만은, 진짜는 우리의 속사람 주인 되는 내 영혼이 건강해야 진짜 건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건강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같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 꽃꽂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꽃은 보기에는 살아 있습니다마는, 향기도 납니다마는, 들판에 있는 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꽃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죽은 꽃입니다. 왜냐? 원줄기가 잘려 있기 때문에 시한부적인 이 꽃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 보이고 똑같은 생활을 하지만은, 믿지 않는 분들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런 그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시한부적인 인생처럼 언젠가는 멸망받을 사람이고 버림받을 사람이고 영영한 고통 지옥에 갈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신 자는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내 영은 살아있는 영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영혼이 되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소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이 임해야, 성령을 받아야 그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지도를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고 주님의 사역을 눈으로 보면서 깨닫기도 하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 하나의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로 했지만은 정으로 따라다녔고 지식으로 따라다녔고 머리로 따라다녔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머물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하늘로 보내신 이후에 많은 제 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거룩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났더니 그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서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전도자로서 주님 앞에 헌신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속사람의 강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내 영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고, 내 영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속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내 영혼이 살아 약동하고 하나님에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이례적인 사건으로, 어떤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악한 영들은 계속 우리를 유혹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와서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그럽니다. 세상 유혹을 따라가고 세상 욕심을 따라가고 믿음을 흐트러지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성령으로 내 영이 소생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경건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함으로 통해서 우리는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게 다시 임하게 되어지고 내 영이 소생함을 얻게 되어지게 되고 내 영이 살아 약동하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회개하게 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영이 더 하나님 앞에 충만되어지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에 조금이라도 나태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은 그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사람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병들고 마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이 병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을 소생해 가게 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 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소생함을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새롭게 느끼고 새롭게 경험하고 새롭게 감사하는 이런 그 생애가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운전을 하다가 그만 사고를 나서 두 눈이 그만 실명을 하게 되기까지 됐습니다. 눈에 어떻게 잘못되었어서 양쪽 눈에 피를 많이 흘리게 되어졌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진단을 해보더니 너무 눈이 많이 다쳐서 실명 양쪽 눈 닫아 보지 못하게 될 것 같다고 했더니 이 젊은이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두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나는 살기 싫다고, 수술하지 말라고, 나는 이대로 죽겠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사람의 생명은 귀한 거야, 살 때까지 살아야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거의 강제적으로 마취를 하고 눈을 수술하고 붕대로 싸매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의사가 와서 붕대를 푸게 되어졌을 때에 젊은이 축하하네. 뭔 말입니까? 자네는 양쪽 다 실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한쪽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졌어. 그러면 감사해야 될 건데 애꾸 눈으로 살기 싫습니다. 풀지 마십시오. 막 소리를 지르.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멀쩡한 두 눈을 가진 어떤 분이 자네에게 눈 한 개를 이식하며 선물로 준 거야.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가. 응? 그분한테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면서 붕대에 감긴 그 눈을 풀어줍니다. 첫 번째는 희미하게 앞이 보일 듯 말 듯 했는데 가면 갈수록 뭔가 앞에 무채가 보이게 되고 사물이 보이게 되는데 자기 앞에 어머니가 서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찬찬히 봤더니 어머니의 한쪽 눈이 붕대로 감겨져 있습니다. 그때서야 어머니가 내 한 눈을 주셨구나. 그런데도 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소리만 지르고 내대로만 살겠다고 그렇게 반응을 했구나. 감격스러워서 어머니의 손을 부여잡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아들답게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새롭게 다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가 범죄함으로 통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줌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새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고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살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언제나 내 영이 주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지면,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면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내 믿음이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불평, 원망, 짜증을 부리는 사람이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전에는 근심 걱정으로 짜증을 부리던 우리의 인생이 내 영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찬송하는 삶이 되어지게 되고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 속에 찬양 속에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영이 강건하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내 삶은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어도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샘솟듯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평안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육신적인 병도 없어지고 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심적인 그 영향이 75%고 육체적인 노력이 25%의 건강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75% 중에서 내 속사람 영혼이 찬양을 하게 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면 내 육체적인 병도 저절로 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요, 얼굴이 늘 밝고 환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고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나누고 베풀며 섬기면서 살라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되어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손이 펼쳐지게 되어지게 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삶이 되어지게 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커져요. 좁은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어지게 되고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간관계도 넓어지게 되고 원만하게 되어지게 되고, 이것이 인생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적은 사람이나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여도 삶의 내용을 보면은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위해서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 자신들이 어떻든지 육체적인 건강에만 힘쓰지 말고 공부 많이 해서 지식만 키우려고 하지 말고 내 속사람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되어지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행복하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 영을 소생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억지로 살아 생명만 부지하는 내 영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충만되어져서 감사와 찬송으로 넘쳐나서 내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참된 행복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전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원수도 이제